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 훈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며 같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혜, 가장 좋은 지혜는 뭐냐? 오늘 좀 말씀에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지혜를 구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는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이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을 딱 펼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잠언을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그 목회자가 처음 된 사람이 잠언을 강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스토리라든지 역사적인 그 맥락이라든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이 설교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잠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농축이 되고 또 목회자도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농축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설교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훈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런 부분은 안타까움이 섞여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농축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그럼 결국에는 지혜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주 본질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선배분들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그 시험 든 분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 늘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불편해요, 우리가요. 왜?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려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르는 것 같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 나가고 하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경험들 이걸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내려올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그 영적인 선배들의 그 가르침 이걸 아예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폭풍이 재앙같이 임한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게 떠날 날이 없도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다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데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대상을 통해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를 찌르는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폭풍같이 많은 근심이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하는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연구합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경외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일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이게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다가 부르고 하나님 하면은 내가 뭐 언제든지 부르면 오시는 분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지금은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는 그거는 진짜야. 그런데 초신자가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좀 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가 우리는 활력 있고 살아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좋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주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이렇게 칭찬해요. 저는 기분이 좋죠.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속으로 얘기해,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면서 좀 시간 지나면서 보세요. 우리도 단점이 많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처음에 딱 보고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경외는 내가 넘어져도 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하나님도 어느 때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아보고, 이런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소중한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쳐 나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5절 다시 해보실까요?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다. 요거 한번 봐야 돼요.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상을 말해요. 히브리 사상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거기에 딱 쓸 때는, 성경에 쓸 때는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안다, 10년 20년 우리 목사님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김명섭입니다, 저는 어디 있다가 왔습니다,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느 사람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알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경험을 했어. 그리고 나서 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혜를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4절,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되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이에요. 왜? 말씀 풍족하지, 예배 풍족하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예배인가를 찾는 거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넘쳐나요. 옛날 40-50년 전과 지금 비교해도 어르신들 보면은 모든 게 넘쳐나는 시대, 뭐 각종 성경 공부가 그냥 다 진열돼 있지, 각종 세미나, 뭐 이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감사가 일어나면 참 다행인데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도 함부로 취급해요. 말씀도 함부로 취급해요. 은혜도 함부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함부로 취급해요. 하나님도 내가 동전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은 음료수가 털커덕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왜? 우리는 너무 풍족한 시대. 옛날에는 은혜 받으려고 말씀 한번 들으려고 10리길 20리길을 달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소중한 지혜,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의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만나는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배 자리 나오고 이렇게 예배 한 번이 나에게는 다시 없는 은혜 받을 시간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힘들이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사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지켜가는 거란 말입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5절이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요, 애써서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우리가 노력했는데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8절은 공평의 길을 보하신다. 성도의 길을 보존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흔들면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물질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내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찾고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은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미 나에게 들어온 물질이니까, 나에게 들어온 자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것을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요. 자, 그런 심령에게는 결론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아주 소중하게 찾으며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예배 나온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소중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혹시 이 종이 입술이 우둔하여서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대언치 못했다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100%, 200% 아멘으로 깨달으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이 결론에까지 이르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갖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와 명예를 주셨듯이 이 귀한 손길 속에 솔로몬처럼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체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가정에 그거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여기로 오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 가족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그 전도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종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의 성령이여 교정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한 즉 응답받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를 흡양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여기로 온 이유가 영혼 구원, 이 본질적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귀한 심령들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나를 복음 증거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그 심령을 초청하고 그 심령을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열심히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